번역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 2절입니다.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 나셨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만약에 예수에게서요, 여러분들이 왕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동정받아야 할 불쌍한 인생으로만 보았다라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아야 할 자가 예수일까요, 날까요? 나죠. 내가 천국이 필요하나 예수가 천국이 필요하나요? 내가 죄 용서가 필요하나 예수가 죄 용서가 필요하나요?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은 우리지 예수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는 천국이 필요 없어요. 근데 나는 필요해요. 예수는 거듭남이 필요 없어요. 근데 나는 필요해요. 나는 구원이 필요하고, 나는 죄 용서가 필요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마음관으로 오신 이로부터 우리가 만약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면 우린 비참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궁정에 태어난 왕가로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 불쌍히 여길까요? 천히 여깁니다. 더 아주 소모품으로 여깁니다. 정치를 보세요. 저 사람들 자기는 거짓말하고 더러운 짓 하면서도 우리를 소모품 취급한다고, 돼지 취급한다니까요. 궁정에 있는 사람들이, 옷 잘 입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 앞에 서 있는 예수 없는 부자들이 얼마나 초라한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부자와 나사로사 비유해서 아시잖아요. 나사로 손구새에 물 찍어서라도 내 혓바닥을 선을 캐시옵소서. 예수 앞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앞에서 예수 없는 부자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빈곤한 처지에 있는지를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 앞에서는 궁정에 앉은 자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예수 앞에서 얼마나 울고 통곡하며 산아 날 겨하라, 바위야 날 숨겨라, 천둥자의 손을 얼굴을 보지 않게 하라 하면서 살 길을 찾으려고 발버둥치나 우주가 한순간에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것을 알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셔서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한낱 그냥 마옥간에서 오신 예수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가 거울 것이 없어서 마옥간에 오셨다는 식으로. 사람들은 참으로 예수의 그 공생임 생각 안 하고 뭐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마옥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것만 생각합니다. 동정, 불쌍히 여김, 예수를 불쌍히 여기고 예수를 동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만 생각을 합니다. 예수는 그의 권세로 고난을 받아 오셨고, 예수의 권세로 죽음을 맛보러 오셨고, 예수의 권세로 부활하러 오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자들이 권세가 아무리 있다 하나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권세 없는 자들의 그냥 무뎌진 망치와 같습니다. 예수의 그 공로를,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박해하던 망치와 칼들만 부러졌을 뿐이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권세를 부여받은 우리들이요, 우리는 고난도 죽음도 부활도 권세로 부여받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모시고 섬깁니다.
예수는 우리 영혼의 왕으로 오셨어. 내 영혼을 다스리고, 내 가정을 다스리고, 내 사업을 다스리고,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는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 아니면 우리의 구원이 없고 죄 용서 없고 거듭남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진리가 없어요. 다른 말로 생명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만약에 예수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부처의 그 샤머니즘과 부처와 섞여 있는 그런 것에 돌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된 것을 알고 믿고 의지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화려한 궁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마법관, 거기서 오신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하늘에서 오신 예수를 인간들의 생각에 따라 높고 고생한 궁전이나 그런 데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예수가 하늘의 그 영화에 비하면 이 세상은 마법관의 컴브락디 같은 그런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는 겸손한 왕이요, 더 말할 수 없이 겸손한 왕이시고 구세주십니다. 우리가 마법관처럼 겸손할 때, 순전할 때 우리가 주님을 배울 수 있어요. 어떤 심령이 예수를 배울 수 있느냐? 우리 심령이 겸손해서 마법관과 같을 때, 순전할 때 주님을 배울 수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를 찾아서 뭐 조지 로스트라 교인가 뭐 그렇습니다. 저기 사우디 아라비아인가 그쪽 지역입니다. 예수를 찾아서 엎드려 경배합니다. 마법관에 있는데 그들은 그런 동방박사 그러면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마법관에 있는 예수 앞에 경배해서 엎드려 경배하는 그 심령이 될 때 예수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예수를 궁정에서 만나려고 그래요. 화려한 데서, 부유한 데서 만나려고 그래요. 화려하고 높은 곳에서 예수를 만나려고 합니다. 어떤 인간이요, 교만해지고 변질되어서 진짜 나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청년 때만 해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좋았는데 지금은 10분을 무릎 꿇고 앉아있지를 못해. 무릎이 아파서, 코베이가 아파서. 수년 전만 해도 교회는 의자가 없었죠. 무릎 꿇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은요, 이 장의자도 싫대요. 장의자도 개인 의자, 푹신푹신한 개인 의자, 그거여야 된대요. 시골교회에서도 장의자를 갖다 놓으면 이런 교회를 왜 오냐고 그러면서, 저 우리 교회 실상이잖아요. 지 알아서 안 온다, 뭐 어쩌고 안 온다, 멀어서 안 온다. 예전에 동네에서 부흥회를 하면, 이 동네에서 부흥하면 저쪽 동네 사람들도 와서 은혜를 받으려 했고, 10리든 20리든 30리라도 걸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려고 하고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들어서 아멘 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밤이 맞도록 걸어가기도 하고 서너 시간씩 걸어가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강도 건너고 개울도 건너가며 그 말씀을 들으려 했는데 지금은 그러나요? 교회 문 앞까지 자동차가 갖다 받쳐놓지 않으면 주님 배우러 주의 말씀 들으려 오지도 않으려 하고, 요즘에 또 코로나19 때문에 요즘에는 지금도 미국 교회에서 몇몇 교회에서는 지금도 그런답니다. 내 동료 목사님 교회에서 그런답니다. 목사가 교회를 팔아먹고 사택을 사버리고, 사택에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는데나 그래서 교회를 본당을 팔아버리고 그걸 사택을 사버렸어요. 그리고 사택 한쪽 구석에다가 카메라 갖다 놓고 사진 찍어가지고 줌으로 예배 드린대나. 사람들이 교만해진 거죠. 높아져 버린 것들이죠. 옷 잘 입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자동차
보여주는 전시장이 요즘엔 미국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주님 못 만납니다. 절대로 못 만납니다. 궁전에서 예수를 만나려고 해도 못 뵙고요. 옷 잘 입은 자들 속에서 예수를 만나려면 못 만납니다. 옷 잘 입은 사람은 백화점 가야죠. 저기 롯데백화점이나 저기 유명 백화점 가야죠. 주님은 겸손한 자들만 배울 수 있어요. 마국간과 같은, 내 심령이 마치 마국간처럼 겸손하여질 때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다윗왕은요, 8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막내 아들이에요. 8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그 형들도 별 벌려 키도 죽고요, 얼굴도 붓고요, 불구스름하고요. 그 아버지도 그 다윗은 그렇게 별로 인정치 않았는데 키도 적었던 것 같아요. 그를 낳아준 아버지도 다윗을 그냥 양치는 목동 이상으로 키우려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초라한 다윗에게 만왕의 왕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베들레헴 같은 아주 작은 마을도 주님은 왕으로 그곳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저기 작은 마을에 마을권일지라도 사양하지 아니하고 만왕의 왕은 거기 임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심령이,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과 우리 모든 것들이 그런 아주 작은 그런 마음일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오시는지 안다면 겸손하고 아주 낮고 낮은 그곳에 우리 예수님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변질되었고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변질된 상태로서는요, 그분을 배울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소리 지르고 몸부림치지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순전한 마음으로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사라지면 영적인 생활도 함께 사라지고 능력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왕으로 오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다시 겸손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장소는 마음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것으로 우리 심령이 낮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높은 곳, 화려한 곳, 옷 잘 입는 곳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불편해도요, 신앙마저 포기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우리 교회 여기 라이트가 앞에 화연하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오셔서 눈이 너무 부셔서 못 오겠어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죠. 소리만, 스피커 소리만 조금만 이상해도 못 들어주겠다고, 못 가겠다고. 우리는 무릎 꿇을 수 있는 곳은 어딘지요? 우리 자체가 불편하고 처신하기에 불편한 곳일지라도 주님을 그곳에서 만나려고 하는 처음과 같은 순수한 모습, 변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편한 것, 쉬운 것, 더 좋은 것, 그런 것을 찾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면요, 그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은요, 나이가 든 자들이나 환경과 그 화려한 것을 바라보지 어린아이는 순전하기 때문에 인간의 본연의 심령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뭐가 어떻고 저떻고 뭐를 가졌고 안 가졌고가 아니라 어린아이는 그 순전한 그것만, 엄마가 있는 것, 아버지가 있는 것, 그러면 그것으로 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왕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을 만나기에 불편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으면
내 심령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불편한 장소라면 바꿔봐야 됩니다. 바꿔줘야 됩니다. 동방박사가 무릎 꿇은 마구간처럼 순전하고 겸손한 가정으로 지켜져야 되고 그렇게 꾸려지고 있는지를 우리 살펴봐야 합니다. 그 누구의 가정보다 내 가정이 먼저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져야 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분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그곳이 우리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무시하고 소외시키는 그곳이 만왕의 왕이 모시는, 만왕의 왕이 오신 궁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여행 중에 너무 고단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죠. 돌 하나 들고 잠이 드는데 그곳에서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궁전이었습니다. 비천한 자리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천성문이었던 것처럼 인간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늘을 향해 열문을 볼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나라는 겸손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겸손한 자만이 만왕의 왕을 배울 수 있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형편이 좀 나아지면 주님을 떠납니다. 형편이 조금 나아져도 주님을 배울 수 없을 만큼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마법관의 건물하기를 다 제해버리고 마법관을 헐어버리고 궁전을 세워버립니다. 더 이상 주님을 배울 수 없는 자리로 탈바꿈 해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궁정이 세워졌다면 주님 배울 수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화려한 옷을 휘감아버렸다면 주님 배울 수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사모한다면 궁정에 저 그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얼마나 겸손한 장소, 마법관 같은 그런 장소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서 남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아주 겸손하고 자랑할 것도 없고 뽐낼 것도 없는 원초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애초적인 모습은, 나의 어려서의 모습은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겨우 아버지 엄마가 애써 자식들 먹이려고 하는 그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르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타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교만하면 타락하는 것이요, 교만하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자도 교만한 자를 지배합니다.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 심령과 가정이, 내 삶에, 내 육체와 내 일생을 다스려 달라고 진정으로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마음껏처럼 겸손히 낮춰야 합니다. I'm nothing. 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전부 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통로요 매개체일 뿐입니다. 나는 오리지널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쓸데없이 교만과 세상 자랑을 포기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아주 겸손한 주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궁전이나 잘 입은 자 속에 계신 예수가 아니라 마법관처럼 낮고 낮은 곳에 오신 겸손한 그분, 우리가 낮아질 때 그분을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겸손히 주님을 영접하는 것, 내 심령이 다시 원초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쓸데없는 교만과 세상 자랑들 포기해버리고 겸손한 우리 예수 영접하는 것이 참 능력이요 이적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왕이여, 나의 왕이여, 난 주께만 복종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심령을 다스려 주세요. 내 교회를 다스려 주세요. 내 가정과 내 기업과 내 후손들을 다스려 주세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왕으로 모셔서 다스림 받으세요. 다스림 받으세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교만하지 마세요. 높아진 지식들 버려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내가 예수를 왕으로 믿고 의지하고 내게 왕 되심 주여, 내 가정과 내 기업과 내 삶과 내 후손들 모든 것에 왕이신 주여 다스리시고 통치해달라. 이거 우리 기도하십시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가정을, 내 기업을, 내 후손들을,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인도자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믿고 의지하는 생명이라고 고백하며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